오늘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6장 5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겐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오?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 라고 대답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 라고 대답하자니 무리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고 하고 말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오늘은 성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예수님 일정을 보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주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으려면 유대인의 간섭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 이름을 쓸 수만 있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을 못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3장 36절까지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후에 누이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빗댄 비유입니다. 너희들은 말한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해놓고 행하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역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여러분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루터의 만인 사제직은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을 넘어서고 자신의 소명에 따른 이웃 섬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과 사업체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에 있어 여러분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돌보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지와 사역들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열심으로 순종하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포도원 비유를 드십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관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주인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기 싫어하여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들은 장차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 생명을 살리는 전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각자의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내용들입니다. 또 혼인잔치 비유를 드십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한지 악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쫓겨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로 난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강도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통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만 입으면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러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을 통해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옳으냐 옳지 않으냐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을 넘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요점은 부활은 있지만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을 믿고 살아온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순교적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시집 장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 이상의 행복이 있는 곳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23장에 보면 외식하며 남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씀이 저는 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조그마한 곤충은 조심스럽게 여기면서 부정한 동물 중 가장 큰 낙타는 삼키는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들은 번지르한데 목사나 성도들의 도덕성이 사회인들이 볼 때 피차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거르는 외식과 낙타는 삼키는 악행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 참된 선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외식하며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제된 일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낙타는 삼키는 그런 일들이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는 것으로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는 날도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이에 따른 여러 비유들을 들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며 겉으로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생 하나님께 마음 두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늘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구하는 죄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없애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